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희망 성도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재옥 수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또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또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들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합심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표와 함께 제창하고 시작을 할까요?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오늘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좀 띄엄띄엄 넘어가서 읽게 되는데 제가 먼저 파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 까만 글씨를 교독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이 성경상 가장 위대한 사사요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사무엘을 있게 한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한나는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그녀는 이 제사장 가문의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이들 부부 대화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마음에 그늘이 들이우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결혼 후 15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제도 시한관 아기 시술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이것이 엘가나가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분인나는 보란 듯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웠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 집안에 대적이 있으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전쟁이 이 교회에 가려고만 하면 시작되든지 아니면 더 커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탄이 누군가 교회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경보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안식일을 위해서 정말 안식일 아침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교회에는 나오지만 혹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사실 이 한 지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8절에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말로 위로하고 이해를 시킵니까? 그러나 이 남편의 말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또 교회 어른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권해도 이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과 행동에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분인나가 이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분인나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사랑이 필요한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다가 한나와 정말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또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겠죠.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까지 이 한나와 분인나는 정말 영적으로는 거의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이 두 여인의 삶의 모습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한나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한나는 아직까지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했고 헌금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왔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 아쉬운 면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확인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맡기셔도 될 때가 거의 된 듯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할 사무엘을 가장 중요한 시기 동안 맡을 그 책임자로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도 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 허전함을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붙였고요, 부제로서는 교인 한나에서 그리스도인 한나로 탈바꿈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를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삶에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인 한나를 그리스도인 한나로 탈바꿈시켜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내용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한나가 이전에도 기도했었는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거의 한계 상황에서 드디어 한나는 안전하게 마음을 폭발시킬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더 이상 참지 못할 폭발 직전에 이 한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폭발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터질 것 같은 가슴, 이 답답증이 있으시다면 정말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쌓여만 가던 스트레스를 기도를 통해서 풀기로 작정한
이 한나처럼 말입니다. 시편 30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마디가 아프신 분들은 뭔가 털어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격상 주로 속으로 사귀는 형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은데 다행히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면 이 갈대밭이나 대나무밭에 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털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입 모양을 보면서 오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 이 사무엘이 확인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예. 이 가슴이 답답하여 입술에서만 맴돌 뿐 말로도 내뱉지 못하는 그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선은 그의 마음이 진정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평정을 찾아가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교회에 왔느냐라고 핀잔을 주었을 때 아마도 기도하기 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억울한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울고 싶은데 이 뺨을 얻어맞은 격으로 이럴 때 소동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한나의 모습은 이제 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 자기를 오해했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기원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가 자기 소원만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내지 않고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몇 마디 하나님께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기도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방의 기도가 쌍방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17절부터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빛이 없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임신도 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내가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가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한 즉시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지기 위해서는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연계를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빛이 없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정말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된 이 한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갔고 때가 참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했을 때 그 10달을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처음에는 마음의 갈등거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이가 점차 커지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믿음도 따라서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탄생했고요. 그 이름을 뭘로 하고 지었습니까?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결심이 섰습니다. 아이 젖을 때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탄생을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23절에 이 남편 엘가나도 이 한나의 뜻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뭘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일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봐도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뭘 더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엘가나의 이 고백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엘가나도 이 사무엘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눠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엘가나가 그 믿음이 진작 있었다고 하면 이 둘째 부인 분인나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에 이 사무엘을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떨어뜨려 놓게 하는데 선뜻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찌 이 당신만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기도 한데 어찌 혼자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돌아오던 그날 이후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그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로서는 한나의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엘가나가 한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었겠습니다만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에 무척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분인나와 싸운 기록이라든지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 영향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23절에 엘가나의 고백은 삶을 주신 분께서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이를 낳던 곳에 떨어뜨려 놓고 이 마음이 편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젖된 아이인데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3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한다고 해도 어린 나이인 것입니다. 엘가나의 고백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성장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느 가정에서 키웠어도 그보다 더 잘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건실한 종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제사장 엘리와 불황자였던 엘리의 아들들 틈에서 정말 그런 사무엘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고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 소문을 들어 불안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주저함 없이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도 그 믿음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것은 아들 하나를 이루신 것보다 정말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이 사매를 성전에 드렸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릴 수는 없죠. 19절에 보게 되면 2장 19절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성전 갈 날만을 손을 꼽아 기다렸을 것이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겉옷을 만들면서 또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올 한 올 한 바늘 한 땀 한 땀마다 정말 기도의 향연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목회자와 사모로 하나님께 바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차 몸은 떨어져 있다 해도 진정한 가정의 연합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동생을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잃으신 부모님은 그 아들을 속히 만나기 위해서라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기도 내용이 변하여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한나는 허전한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고요, 감사로 풍성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나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뭔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도 만족할 수 있으리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 보너스를 주십니다.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기가 한 행동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을 때에 자녀들도 아주 기대 밖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는 상황을 통해서 한나와 만남을 시도하셨고 이 사무엘을 임신하여 키우는 과정에서 이 만남을 이어가셨고 또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었을 때에 더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고 아끼시는 분으로 오해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사귀어 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사랑인데요. 사랑의 다른 말은 바로 희생, 헌신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은 그 하신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희생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인격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본받는 자들아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흉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데 뭐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데 뭐 싫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웃을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지 아십니까? 10달 동안 엄마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하여 한나가 배운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도 흉내내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